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우욱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전배가 일어남으로써 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복음 설교로 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이제 이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4장은 이렇게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그 일에 이제 굴복하고 또 이제 정말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4장 1절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백성에게 말할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제 싫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무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모든 이미 공인된 그런 오랜 그런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런 유대교의 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된 이 기독교하고 이 유대교가 충돌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보다는 환난과 핍박, 죽음을 불러들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 이제 4장 3절에서도 이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몇만 명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정말 가혹한 핍박이 와가지고 이런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와해가 돼버리고 또 이제 7 지사들도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스데반 순교당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무대에서 주류로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퇴장돼가는 이런 놀라운 부흥과 거대한 이런 집단이 와해돼가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그가 이제 매 맞고 돌 맞고 쫓겨다니면서 끝내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막 한 몇 번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 가르치고 있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그냥 잘 믿으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많은 보상을 하고 형통하고 과연 그런 것인가? 정말 이 땅에서 보상과 대접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이제 더 형통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을 좌우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두개인들은 여기 이제 이 4절에 나오는 4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안에 세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이 바리새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파하고 에세네파. 바리새파는 원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었고 구약의 한 39권의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로 이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수없이 많이 설명하고 해석해 놓은 이 주석서들이 탈무드라고 그러죠. 이 탈무드란 말이 위대한 연구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에 풀어놓은 이 책자들이 바로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데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랜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성경을 그 의미들을 해놓은 것이 이제 탈무드인데, 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문자적으로 믿었고, 그들이 이제 역사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나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메시아가 이미 중간시대 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성경 39권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 5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이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독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역사관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제 부활이나 영과 천사, 이 내세의 모든 걸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합리주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영이나 천사나 이런 것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혀 다른 이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었어요, 주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레위 가문에 그 아주 잘 배우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세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에 그들은 굉장히 그 부유한 귀족 출신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무슨 그 부자 가문에 태어나는 것처럼, 왕족 가문에 태어나는 것처럼 레위 가문에 태어나면 이미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대제사장이나 또 이런 그 모든 그 제사장들이 그 이 사두개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득권자들이었고, 또 귀족 지식층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 거리를 맞추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친일파처럼 매국노처럼 이렇게 이제 적당히 현실을 타협해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이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세나 그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사두개파, 이 에세네파는 그 이 세속 사회를 떠나가지고 집단 공동 생활을 했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인데, 자, 그 당대에 큰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 안에 두 이제 종파가 바로 마치 우리나라 기독교로 얘기하면 장로교, 감리교처럼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이제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거를 이제 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회를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이 국가의 국론이 분열이 되고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로마와 타협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자기네 평화의 행복 깨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로마를 전복하려 하는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 부, 또 이 기득권,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사장들은, 거기 이제 사두개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 성전 임무를 직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반열에 따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성전 맡은 사람들은 그 레위족속으로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종의 이제 어떤 이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찰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백성의 가르침을 전함을 이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정도 성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얘기할 때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믿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영적인 세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와 동일하게 인간이 자기의 선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그 실제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내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 신자된 가장 확실한 표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예요. 엄격한 두 세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은 세계로 이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모든 이 경건의 모양도 있고 하나님 믿는 모든 게 다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일부, 극히 일부만 하나님 믿고 그 외에는 다수가 그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싫어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의를 따라 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편에서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인정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서 살아, 참 저 사람처럼 살면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라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한편으로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우리를 또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싫어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방식이 이제 우리와 그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양보하거나 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약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길 바라요. 기회 있을 때마다 밟으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밟고 원수에 대해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유 없이 그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집단이지만 왜 하나님 참되게 믿는 이 사도들이나 초대 성도들을 그렇게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이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마음과 영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신앙의 원인은 머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이 인격의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느낌이나 감정, 지식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냉정하게 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도를 싫어했어요.
자, 왜 부활의 도를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이 사도계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도를 싫어했어요. 이 싫어했다 이 말은 이게 심란하고 몹시 괴로워하고 불쾌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강하게 미워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증오심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 이유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이제 냉정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이것은 지성을 벗어난 감정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생각하는 걸 잃어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태도예요. 격렬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감정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지금 경멸하는 태도로 이 지금 부활의 도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도를 싫어하는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네 권세로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분하고 냉정한 그런 그 지성을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격렬한 감정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님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현대어로 각색을 하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무슨 동네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경찰서장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지금 사도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둬두었다가 이제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죠. 장관들이, 장로들, 원로들, 서기관들, 납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모여가 대제사장, 이게 이제 70원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의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법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행정권만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제 이 식민 통치 가운데는 일본식 통치는 이 언어고 문화고 뭐 모든 풍습이고 자기화 동화 정책을 썼죠. 근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소수 다수 민족들을 다 언어와 풍습과 모든 걸 인정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옛날에 300만 살았잖아요. 열애중 그쪽에서. 그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살려요. 그걸 다 하도록 해요. 전체적인 통치만 받게 되고 그런 통치 방법이 다르죠. 근데 로마 통치도 이런 통치였어요. 일본처럼 막 언어를 다 맞살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도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장관들 뭐 이런 별자리들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이게 포진해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 원래는 이제 이 안나스는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대사장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이 안나스 사이였던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이후로 AD 18년부터 36년까지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대사장 이 사람들은 누군지 이제 잘 몰라요. 이 성경에 원래 대사장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그때 당시 때는 가야바가 대사장이었고 그런 대사장의 문중
이제 그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이제 질문한 것이요.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님 재판할 때 똑같은 태도로 지금 이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와 이 요한은 이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거기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사도계인들이나 그 다수의 모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집단들이 그 불신앙의 원인 무엇을 불신했는가? 그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거나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가 영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일 수 있을 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이제 이 교회의 박해가 교회를 대표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이 불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내용, 이런 메시지의 내용을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싫어했고 도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메시지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을 거부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이 아무리 그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그들은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이거를 이제 그들은 본 거예요. 그들은 이제 놀라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의를 향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그 핍박은 뭐예요? 의와 경건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핍박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고 또 이유 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미움을 당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만 거짓말하거나 뇌물 주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런 신부로 만나는데 이러면 거기에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좋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은근히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주님이 주신 의를 따라 생하게 되면 핍박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확실한 건 물론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거기 이제 18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와 가지의 관계,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하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미움 속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부모들끼리도 여러분들 부모들끼리 좋은 관계면 어때요? 아이들이 예쁘게 보여요. 그렇죠? 부모들과 어려우면 자녀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인간관계를 잘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한테 굉장히 원만하고 좋으면 아이들도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사단이 가장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자,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거나 간섭하거나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걸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이런 주님 때문에, 경건 때문에, 의 때문에, 선 때문에 받은 이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미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만약에 내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같은 행동, 가치를 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우리 소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북전쟁 할 때 미국에 이 어떤 병사가 나는 북군도 아니고 남군도 아니야. 그리고 위에는 북군 복장을 하고 밑에는 남군 복장을 했대요. 격전이 치열하게 되는 현장에 있다가 두 쪽에서 그냥 총을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내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기 박쥐 알죠? 자기가 유리할 때 자꾸 왔다 갔다 뒤로는 이제 다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정체를 분명히 하는, 내가 정체를 분명히 하게 되면 핍박은 불가피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로나 삶으로 내가 거짓말 한다든지 뭐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면 아, 이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나를 박해하였은즉 누구로도 박해해요? 너희도 박해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뭐예요? 박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삶,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명에 충실했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핍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내가 정말 사명에 충실하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핍박은 불가피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계속해서 이 말이면 세상은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인가 나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른 이유가 나와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워하지, 왕따당하지? 또 가끔 내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거든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유대교에서 출교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못하기 때문에. 그 21절에도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이 세상살이 가운데는 그렇게 유쾌한 일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이 어려운 이 일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앙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믿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 거듭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서 2장 3장에 보면 구원 받았는데도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핍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되면 핍박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불가피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서 이제 핍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너희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게 이 천국이잖아요. 현재적인 천국이나 그러니까 미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 천국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 나니 거기서 의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쌓은 의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을 이루어 놓고 구속을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의.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고 또 은근히 막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저 사람 실성이 있는가? 예, 이상해졌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죠. 예. 핍박이 없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핍박이 두 가지 형태로 온다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물리적인 형태, 정치적으로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가이사만이 주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 많은 박해가 있지, 금세기에도 아프리카 수단이나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 의해서 또 천주교에 의해서 기독교 이 중세 천년에 참된 크리스찬들이 5천만이 이 천주교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은 순교를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영국의 명목상 기독교였던 성공회가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물리적인 핍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핍박이 있죠. 이 자유진영 안에서 이 특별히 경제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물신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효율과 경쟁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도 이 실제 사람들 간의 공동체, 꿈 이런 걸 나눔, 비전, 우정, 사랑 이런 걸 다 사라지고 오직 경쟁과 효율의 살벌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큰 건물, 사람 수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성경을 타협하고 경제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의식하고 성경의 가치와 정신은 멀어져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안에서도 뇌물, 촌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부정 비리 이런 것이 이제 상식화돼 가는 이런 사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거나 또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제사 문제. 명목전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핍박은 무엇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주님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나는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핍박이 어떤 형태로든지 오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환영하면 화가 있다고 이게 말씀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그걸 잘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막 그냥 자기가 막 의지가 강하고 이래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위선, 거짓, 부정, 이기심, 탐욕.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자기의 욕정이나 탐심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가지 않아요. 자기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이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거든요. 자기의 야심과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하나의 가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충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면 위선, 거짓, 부정, 이익심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FM대로 내가 살고 삶의 표준과 기준이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말씀의 이 법을 더 초월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양심을 지키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핍박을 당한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당한 것을 현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핍박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로마서 5장에서도 너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삶에 감동 있고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 특별하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임재하셔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가끔 주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그 문자를 카톡을 이제 자매님들 막 형제님 이렇게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게 무리했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초등학생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막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러는데 이 어머니는 날마다 술만 먹고 아버지는 어떤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할머니는 그냥 방이 쪽방인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인정에 가서 가끔 주무시고 이제 새벽에 오시고 그 네 가족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동 화장실 가서 보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데 이 아이가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다 하나님 믿도록.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야, 너 저기 구원받으러 하지 말고 50만 원 내놔라. 이 쪽방을 파는데 50만 원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무슨 그 글짓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작가가 이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너무 이제 고마워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이제 책을 동화책인가 그걸 한 집을 주고 이제 갔는데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쭉 읽는데 그 봉투 한 장이 있었어요.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딱 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50만 원?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 가족이 다, 그때 어때요? 그 아이는 단순하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거기에 꼭 필요한 일거리라든지 이 어떤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실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적당한 때, 적당한 그 이 액수를 주님 딱 채워줄 때 하나님 마치 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도 있지만은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은 하늘의 상이 많고, 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는 모래의 발자국처럼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모래위를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따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가장 함께 하시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들은 조금도 기죽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못 살게 하는지 이러면서 의기소침하고 기가 꺾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핍박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부당하고 모욕과 조롱과 무시와 저주, 왕따, 상처를 주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자, 병자에게 한 일이 나쁜 일이었어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이 핍박하냐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리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건축자들이죠. 우리는 정말 모래에 쌓은 홍수에 무너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그 건축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얘기하는 건축은 기초를 뭘로 했느냐 이게. 어떻게 행하느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초가 뭐냐. 기초에 따라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때요? 모래의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그럼 기초는 뭐냐? 내가 쌓은 은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축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다서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뭘로 건축한 거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나 이런 것으로 쌓은 그런 그 건축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솔로몬 시대 때 실제로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돌을 던져 이랬는데 진짜로 이 돌이 그 머릿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계속 오면서 이 성경 말씀에 예언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렸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돌이, 모퉁이돌이 된 것이죠. 중심돌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의 기초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를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오는 모든 삶이 여러분이 심판날에 공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한 사람은 주님 나라 심판받을 때 다 공력이 타버리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사람은 어때요? 불탔는데도 그 보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사랑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받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뭐 아플 때, 가난했을 때, 굶주릴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난 너희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된 의인들은 뭐였어요? 내가 이럴 때 주님이 기억해요. 다른 말하면 그것은 사랑은 내가 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사랑으로 한 모든 봉사는 주님 나라 가서 다 기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봉사, 주님 사랑함으로 했던 애찬, 주님 사랑으로 했던 내가 모든 섬김, 이런 건 주님이 다 기억을 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이어야 돼요. 단순히 내 의지나 나의 영광이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 보세요. 그 공력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고 이게 건축을 해야 되고, 사실 오늘 제가 이 12절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부분이에요. 불관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학의 답이 1 플러스 1이면 2잖아요. 그 이 외의 모든 답은 오답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분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자격이 있어서나 그분의 사역이 있어서,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막 고생스럽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계속되느냐, 전쟁과, 이게 왜 됩니까?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인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맞아, 인간이 죽음이 없다면 어때요? 죽음이 없어도 진짜 서로 불화하고 죄가 있으면 살 맛이 안 나겠죠. 그냥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의 문제만 없다면 행복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예요. 이 팔복의 그 원리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자격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되셔야만이, 창조주가 되셔야만이 고장난 시계를 창조자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더러운 빨래를 더러운 물에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선으로 잉태해서 바로 거룩한 피, 그분이 구속의 자격을, 창조자 자격을,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는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결국은 이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사역 안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도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우상 다 박살하고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이것은 철저하게 배타합니다. 다른 걸.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을 공유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사랑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고 섬김의 대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이 종교적으로 모든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그 국교화되어 있던 유대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고 불신하고 있고 왜 그랬는가? 그 불신앙의 특징이나 그 비극, 그 원인 이런 것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불가피하게 핍박 앞에 서게 되고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